처음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주었을 때 저들은 감탄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꿀 섞인 과자와 같다라고 하는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계속 먹었습니다. 그럼 저들 안에 욕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꿀 섞은 과자의 맛이 기름 섞은 과자의 맛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들은 나중에 와서는 이건 기름 섞인 과자와 같이 별 맛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죠. 저들의 욕심은 애굽으로 눈을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 가마솥 옆에서 고기 조각과 그들의 정력에 좋은 파와 마늘과 부추를 기르도 먹어봤는데 이거 광야 사막길에 와서 이것을 먹지 못한다라고 불평불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탐욕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구원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조차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가꾸고 누리는 것이 복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욕심에 사로잡힐 때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마시고 좋은 옷 입고 아름다운 환경의 삶을 사는 것 중요하고 그렇게 누리세요.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맨날 어렵게만 살아가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점점점 더 윤택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은 효과가 약합니다. 고리뼈도요, 재탕은 별로 효과가 맛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만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 이 땅에서 온전히 누려지며 하나님을 행하는 어떤 일에 도구가 된다고 하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은 지속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뭔가요? 이런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성경의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라고 말씀했죠. 또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라고 하는 말씀에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육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다 관심을 두느냐? 다시 말해 영적인 것에 관심을 먼저 두고 육적인 것에만 머무느냐? 우리 삶의 방향에 따라서 능력과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나가며 그 다음에 육적인 것들을 구하고 육적인 축복을 구하는 순서가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아가야 될 미래의 방향과 능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았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의 관심의 잣대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한데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육적으로 구원해주는, 로마에서 구원해주는 이런 메시아로 보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어떤 육적인 욕구나 채워주는 이런 왕으로 저들은 바라보았고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하는 메시아로 보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원하는 메시아로 저들은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고난의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메시아는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본문을 보이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고난의 메시아관이 구약의 예언이었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 버려두시고 저 이 땅 낮은 곳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까지 낳아주셨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고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나 이 한 목숨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면서 주님의 그 메시아관은 고난의 메시아관을 말씀한 것인데,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영광의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메시아관을 가졌기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하나는 우측에 하나는 좌측에 앉혀달라고 하는 이 땅의 어떤 보여지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님으로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주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요. 주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저 예수를 우리가 따라다니면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저 예수를 따라다니면 질병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런 자기들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예수라고 하면은 우리를 충분히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지요.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은 다음에는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분명히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이러한 관심으로 주님을 따르니 주님께서 하시는 일과 주님의 말씀을 저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가서 예수님이 고난의 메시아로 가는 길에는 그렇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주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왜냐? 저들의 관심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의 관심과 초점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자리에 얻어 앉기도 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고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했는데, 그 예수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잡혀가시다니, 아,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의 관심을 가졌던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저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흡사한 내용들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으면 오늘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어느 교인 가정을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주셔서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하시고 하늘이 잘 돼서 돈이 많이 벌어지고 물질이 풍성하여 더 좋은 집과 가게도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집의 자녀들은 공부를 잘해서 1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집의 집사님 부부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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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아주 연방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은 하나님, 이 가정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이 있을 때 가장 앞장서게 하옵소서. 조용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읽을 수 있습니까? 현대 많은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초점이 바로 어떻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편적인 이야기가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계속 저들의 관심대로 따르는 무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이 무리들 따르면서는, 예수님을 따르면은 우리가 먹을 것이 해결되는구나 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저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저들의 관심, 저들의 호기심, 저들은 비성경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의 관심은 온통 현실에 관한 관심만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들은 서로 다투어서 저가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잖아요. 우리가 식인 정도 아니고 어떻게 살을 나눠 먹느냐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찢으실 살과 십자가에서 흘릴 피를 저들은요 생각지 못했지요. 이런 메시아관을 알지 못했지요. 주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오해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살을 먹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반박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 왜냐? 저들의 관심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저들은 다 주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주님을 떠났던 저 무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재판할 때 빌라도 앞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 중에 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들 앞에 예수님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지신 십자가는 저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십자가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관심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인간적인 관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육적인 관심으로 또 진리를 보고 들으려고 한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온전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온통 육적인 관심에 의한 예배, 기도, 성경을 본다고 하면 그 성경에 어디를 보든지 내 육적인 관심거리만 찾아서 본다고 하면 이 사람은 온전한 예배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도 없고 그분 안에 거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진리 안에 있다가 진리에서 떠나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관심 안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나의 관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교인들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신앙의 스타일 뭐 등등 이런 얘기 듣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나의 관심 안에서의 신앙생활, 나의 관심 안에서의 교회, 나의 관심 안에서의 어떤 무엇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관심 안에서의 주님 메시아관을 찾았잖아요. 저들은 성공했습니까? 다 실패자들이 영적으로 되었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자기의 관심을 가지고 따랐던 그 무리들이 주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십자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떤 분은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런 신앙의 성숙이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가 심지어는 교회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건 저들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자기의 관심 안에서 모든 걸 보기 때문이래요. 먹고 마시는 문제, 좀 더 좋은 집, 좀 더 나은 환경, 육신적인 환경에만 저들은 집착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신방을 가다 보면은 이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지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모든 관심은 거의가 다 육신적인 것들이죠. 이 관심의 차이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용을 다르게 만듭니다. 오늘날에 이 땅에 크리스찬들은 많다고 하지만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별로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먼저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영적인 일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걸 가슴을 치며 내가 왜 이런가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를 열심히 나오다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가 게을러지는가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의 일에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걸 멀어지면서 왜 내가 주님 앞에 성실하지 못할까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메시아관도 똑같은 주님을 따랐던 메시아관이지만, 주님은 고난의 메시아지만 제자들의 메시아관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출세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다 나은 환경을 누리겠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주님을 따랐던 관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합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일을 먼저 보시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나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거나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 건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 분노 가운데 빠지는 것은 이 나라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의와 평강의 그리고 희락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토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지요.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고,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일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이루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신 은혜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머지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관심은 육적인 일에 다 관심이 있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테두리 삼는다고 하면 여기에 속을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것이 있든 없든지 간에 우리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풍성히 이루어지도록 여기에만 오직 소망하고 여기에만 힘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시 말해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주어야 될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먼저 이룰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세상의 모든 걸 더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따라, 능력을 따라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많은 걸 사놓았다가 다 다운되었어요. 이건 뭡니까? 출발점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오늘에 와서는 투자한 건 많지만 나도 누리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세상 말로 진퇴양난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육자도 있어요. 욕심이 발동돼서 노후에 잘 살아보려고 많은 부동산을 사놨습니다. 이게 다 하락해버렸죠. 절반도 못 건지고 3분의 1도 못 건질까 말까 한답니다. 팔아봤자 원금도 못 갚고 이래서 매달마다 그거 이자 부어가느라고
자기의 모든 가정에 현재 벌어지는 게 다 투자해도 이자 갚기도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며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드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영육이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요. 부자와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있고 잘 사는 사람,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란 돈을 가지고 자기를 배불리게 하고 자기를 가꿉니다. 그러나 잘 사는 사람은 1,000만 원이란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잘 살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돈을 갖고도.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다 봉사하시고 신앙의 연조들이 있는 분들인데 이쯤에서 영적으로 정신 좀 한번 차리고 삽시다. 한번 영적으로 정신 좀 차리고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그 관심과 생각,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는 답습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한 번쯤 정신 차려서 내 안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스도의 의고,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왕국을 가지고 내 안에서 살아가실 때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님이 아셔서 인도하시고 해결하십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 육신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 갖고도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영육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인가? 라고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느 무명의 작가가 신과 인터뷰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남긴 적이 있어요. 이건 작가가 쓴 그냥 글입니다. 어느 날 한 작가가 신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신이 말합니다. 그래, 나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예, 시간이 있으시다면요. 신이 미소를 지면서 말했습니다. 나의 시간은 영원해. 내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 무슨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어린 시절이 지루하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다 잊어버리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신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신과 그는 잠시 침묵에 잠겼지요. 그런 다음은 그가 겸허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인터뷰한 사람이 신에게 말하기를,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식들에게 그 밖에 하실 말이, 그 밖에 다른 말씀이 하실 것이 있으신지요? 신이 미소를 지며 말했답니다. 내가 이곳에 있음을 기억해라. 언제나 모든 방식으로. 사람들이 어릴 때는 빨리 성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인이 되어서 잘못된 삶을 살면 다시 내가 15살로 돌아간다면 또 이렇게 그리워하죠.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을 잊어버렸어요.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다 쏟아붓습니다. 사람은 미래에 이렇게 해야겠다고 많은 미래를 염려하다가 현재라는 오늘 시간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서는 현재도 미래도 아무것도 내게 잡지 못하고 누리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삶의 모든 걸 놓아버리고 마는 그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 작품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있음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나라지요, 언제나 모든 방식으로 기억하라. 이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두고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될 것이고 그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찰 것이고, 이런 삶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지, 육신 중심으로 나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들에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